오늘 놀라운 하나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기독교를 이렇게 대표하는 단어죠. 기독교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어떠한 십자가 아니면 부활, 복음, 또 은혜, 이러한 단어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이 은혜라는 말의 의미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서 누려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니까, 이건 기독교에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걸 누리고,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고 베풀어야 될 우리에게는 사명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은혜란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헨이라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카리스, 영어로는 그레이스라는 단어예요. 다 같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 렌이라는 이 말 속에 은혜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째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긍휼이라는 단어, 또는 동정이라는 단어, 연민이라는 단어, 자비라는 단어, 또 더 나아가서 공감이라는 단어도 다 이 은혜라는 말 속에 포함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공짜로 값없이 이유 없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은혜라는 단어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은혜라는 건 뭐냐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아무런 어떠한 대가 없이 이유 없이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 한국은 예전에 오래전 고려시대 때는 불교의 어떤 지배적인 영향 아래 있었어요. 불교 굉장히 강했죠. 조선시대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불교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자비죠. 왜 불교는 은혜란 단어를 쓰지 않고 자비란 단어를 쓸까요? 제가 보기에 석가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될 자비와 연민에 대한, 동정에 대한 것들을 많이 설파하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의 가르침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 건 그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자비와 동정을 가르쳤지만 그 석가가 우리 인류의 죄와 사망을 위해서 준 게 없기 때문에 은혜란 단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 500년 동안 우리는 유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정서 속에는 유교적인 문화가 굉장히 짙게 깔려 있어요. 여러분, 유교를 이렇게 세웠던 공자나 맹자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에 대한 자비와 긍휼과 동정과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했지만 그들의 가르침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귀한 가르침을 주었을지 몰라도 그들이 인류를 위해서 자기들이 준 게 없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는 유독 은혜란 단어를 씁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산 교회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위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에게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17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부사, 은혜로운, 은혜로우신 이런 단어까지 포함한다면 200번 정도의 은혜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은 은혜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것이 창세기 6장 8절인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패악한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제가 나중에 은혜에 대한 단어를 설명하면서 좀 더 깊이 여러분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서 같은 경우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인 서신이에요. 서신이 아니고 선지서예요. 요나는 이 선지서를 쓸 때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가 뜨거운 태양편 밑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괴로워하는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박능쿨을 그에게 주셨죠. 근데 요나서 4장 10절부터 읽어보면 요나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네가 재배하지도 않았고 네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이 박능쿨, 하룻밤 있다가 없어질 이 박능쿨도 네가 이렇게 아꼈다면, 그 박능쿨은 요나가 뭘 해서 그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땅끝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요나를 불쌍히 여기서 베푸신 하나님 은혜였거든. 그렇다면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변치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그 가축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나 그 니느웨 성에 알지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나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 성에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하셨다면 그건 니느웨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은혜라는 말에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관용구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는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들을 주로 써요. 근데 우리가 쓰는 은혜를 뭐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이런 표현을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은 표현하냐면 상대방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얻거나 받았다라고 이해하지만 히브리식의 표현은 뭐냐면 상대방의 눈에서 나를 향한, 자신을 향한 자비와 긍휼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은혜를 강조하는 종교잖아요. 사실 우리가 서로의 눈 속에서 나를 향한 자비와 긍휼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보여야 그게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게 보여야 그게 기독교다운 것이거든요. 오늘 저는 이 은혜란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고 먼저 내가 받아 누리고 또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서 여러분들이 귀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먼저 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이것은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열정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좀 지금 내가 다운돼 있다 그러면 은혜가 식은 거예요.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부어지면요, 우리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는데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희생을 하고 순종을 하고 헌신을 했던 그것은요,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예요. 깊이 따지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는 정말로 게으를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 의지와 내 어떠한 뜻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야 삶의 열정이 회복되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죠.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러나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고마워한다면 미래에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실 것에 대해서 내가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삶에 대한 열정과 어떠한 우리의 삶에 대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다, 힘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두 번째 은혜는 뭐냐?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이다. 빌레몬서 1장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여기서 기쁨이란 단어를 원어 성경에 찾아보면 헬라어로 카리스, 은혜라고 나와요. 여기는 기쁨이라고 해석이 돼 있지. 근데 은혜가 170번 쓰였는데 그 중에 오늘 빌레몬서 1장 7절에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베푸시니까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서부터 오는 믿음이고 내 마음에서부터 오는 소망이고 내 마음에서부터 오는 확신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 목사님, 전 요즘에 조금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의 즐거움이 조금 많이 사라졌습니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요, 놀라운 건요, 내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변화돼요. 기쁨이 생기죠.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은혜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현실의 교회는 어떠냐면 은혜가 부족해요. 교회를 왔는데도 기쁨이 안 느껴지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내가 기쁨이 없다 그러면 이 교회가 은혜가 약한 거겠죠. 아니면 내 마음의 은혜가 지금 너무 다운돼 있는 거겠죠.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성도들의 눈 속에서, 서로의 눈 속에서 경쟁이 보이는 게 아니고 정죄와 판단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서로의 눈 속을 들여다보면서 따뜻함이 느껴지고 나를 향한 사랑과 자비가 느껴진다면 사람들은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겠죠.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 공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갈 때 우리의 마음에 뭔가 기쁨의 어떠한 소망들이 회복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겠죠. 율법은 우리에게 결코 기쁨을 주지 않아요. 율법은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어요. 모세는 율법을 줬어요. 그러나 그 율법은 인간에게 기쁨을 주지 않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에요.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고 조건이 안 되고 전혀 그럴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축복의 문들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향한 기쁨의 문들을 다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세요.
그 은혜를 완성시켜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귀하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마지막 절인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은혜예요. 그분의 능력,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유지하면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이 거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의 눈이 따뜻하고 기쁜 눈인지 아니면 힘든 눈인지를 보세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지금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체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무엇보다도. 저는 마지막 때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믿는 사람의 가정이라면 달라야 돼요. 서로의 눈 속에서 자비와 긍휼이 발견돼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의 가정 속에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그 믿음이란 건 뭡니까? 율법입니까? 말씀만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그 기쁨과 즐거움이 교회 왔을 때만 아니라 내 가정 안에도 있어야죠. 가정 안에.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정이 율법적인 가정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는요 은혜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목사님? 불쌍히 여기고 빵도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고 주는 게 많잖아요. 물론 그러한 은혜가 세상에도 없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요 여러분, 세상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물방울 같은 거예요. 물방울. 구약에도 은혜가 있죠. 하나님 은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의 어떤 결정, 그 은혜의 최고 정점이 뭐냐? 정말 이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고백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자백도 안 하는 그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신 것이 이게 은혜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한두 방울의 물방울이 아니라 이거는 생명의 근원이고 이거는 바다와 같은 은혜예요. 놀라운 하나님 은혜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놀라운 하나님 은혜예요. 세상은요 은혜가 없다고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학교를 가보세요. 다 등급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등급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1등급, 2등급, 3등급 다 등급을 매기잖아. 그걸로 대학도 가고 그 학생의 능력도 실력도 평가하고, 군대 가면 또 등급을 안 매기지만 계급이 있잖아요. 2병, 1병, 상병, 병장 뭐 다 계급. 그 계급에 따라 직무가 주어지고 월급도 주어지고 다 권한도 주어지는 거니까 계급이 중요하죠. 직장 가면 직급이 있잖아요. 평사원도 있고 대리, 과장, 부장, 차장 다 있잖아요. 이렇게. 공무원도 급이 있잖아요. 9급, 8급, 7급, 6급, 5급. 이 세상에 여러분 어느 곳을 간들 경쟁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거기에 맞게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이해합니다.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호의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을 잘 봐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성품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무한 경쟁을 해야 되고
잠깐 긍휼이 비춰질 수 있죠. 사장님의 눈 속에서, 아니면 상사의 눈 속에서 나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눈빛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곧바로 현실로 돌아가죠. 왜?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그 사람을 대한다면 회사가 운영이 되고 부대가 운영이 되고 학교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물방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지되고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땠습니까? 내가 뭘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사랑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나오면 누구든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따지지 묻지 않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난 부족한데, 난 죄인인데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이 넘치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거죠. 이 은혜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있어야 돼요. 세상의 마인드가 그대로 우리 가정 안으로 다 돌아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서 등급을 매기고 세상에서 직급을 매기지만 집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정 안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이렇게. 예?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형 누나에게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서로의 눈 속에서 은혜를 봐야 돼요.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내가 뭘 잘해서도 아닌데,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을 때만 만약에 인정받는다면 가정도 또 하나의 경쟁의 장소일 뿐이죠. 은혜 없는 메마른 곳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 감사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는데, 마음의 감사함이라는 단어를, 이 감사란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카리스예요. 은혜. 근데 은혜라고, 마음의 은혜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 말로는 표현상 감사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은혜라는 그 말 속에는요, 이 감사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어떤 뉴스를 듣고 어떤 걸 볼 때마다 그래도 감사하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게 하나님 은혜고 감사하다.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겠는데 매사에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지금 안 되고 있고 돈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은혜가 식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식으면요, 그런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잡초들이 다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라고, 이게. 불순종의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모든 게 다 감사하게 보이는 거예요. 봉사에 감사가 되고 매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감사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 부어주시니까 더 감사하게 되고, 악순환을 끊어야 돼요. 자꾸 악순환을 끊어내야 됩니다. 짜증이 나고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니까 자꾸만 은혜는 더 메말라가고, 가정이란 곳에 있어도 마음이 편치가 않고, 어디 가도 내 마음 하나 편할 곳이 없어지고, 점점 내가 서 있는 땅이 그냥 너무 협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달리 보여요.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은혜의 물방울을 맛봤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 은혜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 이 복음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니까 메마르게 살아가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비판적으로 살아갔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마음이 그냥 태평양이 돼버렸어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감사하고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그냥 건들면 감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알고 나니까 소망이 없는 인생에 소망이 생겼어요. 진짜 소망, 구원의 소망, 참 소망.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치 있고 빛나는 것들을, 주님이 보석 같은 것들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셨어요. 시편 127편에 솔로몬의 시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집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헛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시편에도 보니까 솔로몬의 시는 헛되다로 시작이 돼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다 다윗의 시인데 솔로몬의 시가 거기 한 편 나와 있어요. 127편.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집안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래. 아버지가 막 쌍불 켜고 막 애들 막 감시하고 핸드폰 검열하고 막 일기장까지 뒤지고 해도 소용, 그렇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내 자식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내 집안을 지키는 것 같으면, 세우는 것 같으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세워지고 지켜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집안을 세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집안을 세운다, 가문을 일으킨다. 그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번듯한 집안이 되는 것이고 그런 가문이 되는 것이고 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솔로몬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밤새 지키는 것이 헛수고라는 거예요. 눈 뜨고 그냥 막 도적이 들어올까봐, 적군이 넘어올까 밤새 그냥 나이트 키고 늙히고 안 졸고 나는 분명히 지켰는데 어느새 들어와 있어. 어디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나는 지킨다고 지켰는데.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또 헛되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저는 참 왜 이렇게 헛된 것에 대한 것을 많이 깨달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정말 불륜으로 태어났잖아요. 다윗의 자식이지만. 근데 형들 중에 압살롬, 아도니아 어떻게든지 정권 탈환하고 아버지의 자리 한번 꿰차보려고 반역을 이렇게 해서 별짓 다 해도 결국은요 자기가 왕이 됐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로 된 거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된 걸 본인이 아는 거.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문제지, 그렇게 그냥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뭐 좀 좋아지겠지,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일 수 있어요. 솔로몬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는 거예요. 아, 막 이거 부지런해. 막 남들보다 막 1시간 먼저 일어나고 늦게 자고. 도대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잔다는 표현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잠도 안 자면서. 그렇게 하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 거야. 그냥 밥 먹을 시간도 없어갖고 그냥 막 짜투리 시간에 그냥 정말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어떻게 알겠어요? 은혜를 모르니까 자신의 노력밖에 없는 거고 자신의 수고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헛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지거나 지켜지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 같은 은혜라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은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도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도 생겨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요새 힘이 없습니다. 제가 요새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요새 감사가 없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님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그럼 왜 은혜가 없느냐?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래요. 알게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고,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해야 될 그게 다른 것들로 자꾸 채워지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식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 근심만 많아지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은혜라는 단어는 아름답다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할 때 아름다운 나, 요 말이 아름답다는 말이 바로 은혜, 카리스예요. 참 신기하죠.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그거 아세요? 아름다워지는 거. 은혜를 받잖아요. 예뻐 보여요,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진짜 이 마음에 진짜 뭔가 에센스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생각해보세요. 기쁨과 감사가 마음속에 있으면 이게 건강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얼굴 빛이 밝아지고 눈빛이 밝아져요. 근데 은혜가 식으면요, 본인 스스로의 마음과 삶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뭔가 거울을 봐도,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그리고 세상이 그래 보이지도 않아요. 다 세상이 그냥 회색으로 보이고 암울하게 보이고 소망 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요, 그냥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고 감사하게 보이고,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달라 보이는지,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기쁨, 이 감사, 이 아름다움, 이 능력,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내가 이거를 경험해야 딴 사람한테도 베풀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은혜가 없으니까 베풀 은혜도 없는 거예요. 베풀 은혜도 없어. 나오는 말, 내가 보내는 눈빛들이 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갈등을 유발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없으니까. 우리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은혜가 없고 무한 경쟁을 하고 있더라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 피로 값을 주고 산 교회, 이 교회는 내가 이 세상으로 올 때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 교회 와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요나에게 박는 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세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노아가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씀을 듣고 120년간 방주를 지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할 수 있는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니까 할 수 있지. 사람이 무슨 수로 자기 가족을 데리고 120년 동안 방주를 완성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면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요, 결국은요, 은혜가 끊어지면요, 신앙도 끊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은 교회에 올 수 있는 우리에게 그 최소한의 믿음조차도 마음조차도 사라져버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제쳐두고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걸 붙들어야 돼요. 더 큰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더 큰 은혜를 구하라고. 왜? 하나님은 물방울로 주시는 게 아니라 강물로 주시는 분이고 생수로 주시는 분이 네 마음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기쁨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잖아요. 어떤 남편에게서도 어떤 사람에게서도 소망과 기쁨을 얻지 못했던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일까? 여러분, 복음은 은혜예요. 복음 자체가 굿 뉴스잖아요. 복음 자체가 굿 뉴스, 기쁜 소식.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니 기쁠 수밖에, 감사할 수밖에. 죽다 살아났으니 모든 게 아름다울 수밖에. 아까 마지막 제가 찬양할 때 보니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마침내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오늘 찬양을 그렇게 선곡을 해주셨는데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생명샘이 솟아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지금 이 3년 눈물 골짜기 이런 눈물 골짜기가 없어요. 예? 모든 것들이 정말 살아가기가 팍팍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머자나 열매도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이건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 꽃들도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왜?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그럴 때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예?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은혜의 주님. 그분에게는 그냥 은혜가 넘치니까 그분께만 나아가면 다 은혜를 받는 거야. 오늘 주님께 오셨으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마음속에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그 은혜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눈빛을 그 마음을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샘물교회 교회가 누가 이 교회를 앞으로 오든지 간에 왔을 때 이곳에서 은혜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뭔지 모르지만 함께 예배하고 서로의 마음속에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세요.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값없이 주십니다. 안 따지고 묻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은혜 베푸실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많이 받았기에 생명 다해서 이 은혜의 통로로서 은혜를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시고 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